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 번 더 시작.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학교, 학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고, 오늘 아침 말고 토요일도 말고 월, 화, 수, 목, 금 오전에 일어나면서 와, 나 오늘 진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서 일어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반대로 눈 뜨자마자 아침에 알람 소리나 혹은 부모님이 날 깨우자마자 아, 벌써 아침이야. 나 조금 더 자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뭐 많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이것을 끄면서 제발 오늘이 없었으면, 오늘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학교 가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숙제해야 되죠. 친구 관계 만나야 되죠. 게임해야 되죠. SNS도 해야 되죠. 뭐 연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SNS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카톡 뭐 인스타, DM, 유튜브 쇼츠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계속해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손에서 잘 놔요, 안 놔요? 잘 놓지 않는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교회에서 좀 낯선 설교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는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다. 자, 오늘은 학교를 안 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여러분 몇 시에 잤어요? 밤 몇 시에 잤어요? 예영쌤 몇 시? 12시. 태겸이는 몇 시? 태겸이도 12시. 우리 유진이는 1시 반. 좋아요. 마지막 우리 준서 10시 반. 엄청 일찍 잤네요. 자, 요즘 기사를 보면 중학생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평균적으로 자정이 넘어서 자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학교 마치고 학원 가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일까요? 의학적으로. 목사님 찾아봤어요. 몇 시간? 동훈이 몇 시간? 8시간에서 약 10시간을 자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잠을 그렇게 못 자니까 몸이 피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의 몸의 피곤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피곤함보다 어디에 피곤함이 더 클까요? 어디에? 무엇에?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훨씬 더 몸보다 어떻게 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어떤 욕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 순간만 생각해요? 아니면 시간이 계속 지나도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나 친한 친구 그룹이 있는데 얘네가 나 빼놓고, 나만 빼놓고 PC방 간대. 나만 빼놓고 떡볶이 먹으러 간대. 나만 빼놓고 어디 놀러 간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굉장히 슬프죠.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도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첫 번째,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지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지만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에 뭐 해요?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서 그냥 몸과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준다면 그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잠을 잤는데 불구하고 주말이면 훨씬 더 개운해야 되는데 주말이라서 훨씬 더 피곤한 겁니다. 몸보다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곤함을 아신다. 시작. 여러분의 피곤함을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 띄워주시고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서두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엇을 진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미 지칠 만큼 무엇이든지 애써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용을 쓰면서 모든 것을 다 해본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지쳤다.
열심히 살았는데, 버텨봤는데도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곤함과 아픔과 눈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휴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읽을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죠. 우리의 대제사장, 여러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누군가 싸워서 힘들 때,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신다. 시작. 자, 2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쉼, 휴식은 잠일까요? 아니면 방학일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재밌죠? 우리는 쉰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쉰다고 생각해요? 몸을 쉰다고 이야기하는데 29절을 잘 보면 예수님은 몸이 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쉰다고 얘기하신다? 무엇이? 마음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서 하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 퀴즈. 혹시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멍에. 좀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이나 혹은 국사 시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멍에. 뭘까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소 알죠? 소가 이제 논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혼자 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 2마리가 있으면 2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2마리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 어깨와 한쪽 소의 어깨와 또 다른 쪽 소의 어깨를 연결하는 이 나무로 만든 도구예요. 도구. 그게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완전히 없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 혼자 그 아픔과 힘듦과 지침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짊어지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 모든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를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예수님도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짐을 내가 같이 짊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작.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연애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기타 등등 부모님과의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공감하며 그것을 맞장구 쳐준다면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풀릴 겁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내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이런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할 수도 있지만 내 머리털까지도 모든 것을 다 세신 바 된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러분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 누가 알아주고 공감한다고요? 누가 공감해 주신다? 예수님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학업과 친구, 이성교제의 문제,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 토해놔요? 안 토해놔요? 잘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친한 친구에게도 때로는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나 혹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누구에게 토해놓으면 된다? 예수님께 고백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련을 앞두고 목사님이 한 8주 정도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설교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진짜 내 고민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실까?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지금 그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보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이 단어에 딱 꼽혔어요. 뭘까요? 그 단어는 바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질문 하나만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시작. 정말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정말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고 끊임없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하지만 내 모든 피곤함과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친구 관계 등등등 너무나도 바쁜 그 가운데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머리털 세신바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문제에 공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진짜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아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과 학부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